감사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른 교훈으로 세워질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했고, 그리고 공적 예배에 있어서 오늘 본문부터는 직분자는 그러면 어떤 역할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직분자 가운데서도 감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감독이라고 나왔지만 성경에서는 자주 감독, 목사, 장로 이 단어를 교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 또 목사, 장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직분자들이 예배 가운데, 공적인 모임 가운데 어떤 역할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또 그 직분자, 특히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언제나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교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교리를 맡을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공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교리죠.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터, 우리가 뼈대가 되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져서 전해질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중심이 되는 교리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미쁘다, 믿을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종종 바울 사도가 쓰는 관용어구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그 다음에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그러면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직분은 무엇인가, 한국적인 전통 가운데서 어떤 그 감투라든가 그리고 높고 낮음으로 직분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을 사도는 말씀과 직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는 바른 교훈을 회복해라. 그래서 바른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직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가 말했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전해주시냐면 질서를 통해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뜻과 그리고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질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질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교회 밖에서 원하는 데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로 생각해 보면 직분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혈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각자 위치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피죠, 생명이죠. 그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몸의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직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직분이 이제 권사인데, 권사는 집사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장로, 그것이 이제 목사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머리에서는 오늘은 직분론에 있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입이 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야 되는데 다리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몸이 정상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머리가 뜻하는 대로 손도 발도 입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죠.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해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그리고 장로님은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또 구역을 통해서 다독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치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은요, 또 권사님들은요, 그렇게 다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집사의 직분은 우리 몸에 모세의 혈관과 같다. 모세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차갑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끝까지 전달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도 신방하고 어려운 지체들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교훈에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러면 누가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는가? 특별히 감독으로 되어 있는 목사, 장로의 경우에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 좋은 직분자는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서 스스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직분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분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섬겨주시오. 그거는 원래 맞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자기만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죠. 자기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 열심히 낼수록 혼란이 오고 열심히 낼수록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공동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겠구나.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적인 검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라기보다는 세 번째, 그럼 공동체적으로 감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실 오늘 나오는 이 감독의 자격은 한 15가지가 돼요. 근데 뭐 이 15가지를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어렵고, 근데 크게 이제 나눠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독은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100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친다면은 우리 중에 100점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100점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이 계명 아무것도 지킨 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와 같으니 누구를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예, 끝까지. 요한복음의 표현에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빌립보서 표현에 보면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죄가 없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직분자도 죄인이에요. 복음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만한 삶의 모순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가 준비되고 완벽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복음에 의한 삶이, 말과 행동이 복음을 가리울 정도가 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런 성품적 특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관리 덕목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 신중, 단정,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화되어 있는 사람마다 균형 잡힌 사람이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극단적이지 않다. 그는 항상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 이거는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면요, 말씀 공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주방 봉사는 안 와. 말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주차 섬김은 안 와. 그러면 애기 같은 신앙인 거죠. 자기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뭐가 있는 척하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절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만든 균형이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균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이지 않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 사람만 말만 듣고 샥 기울어지지 않아요. 균형이 잡혀 있죠. 이쪽 사람도 들어보고.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기질을 찾기가 좀 어렵대요. 옛날에 이제 그 한참 그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것이 혈액형이잖아요, 혈액형.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 A형이야, 뭐 B형이야. 그래서 한참 여기 B형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상한 영화가 나와갖고 B형 남자.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남자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B형을 만나보니까 B형들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그렇게 A형이 많다면서요. A형들 다 소심해갖고 속으로만 막 삐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한참 동안에 뭐 누구네 A형이네 B형이네 막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묘해. 저 사람이 A형인지 B형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혈액형 얘기 안 하죠. 혈액형 얘기하면은 어디 여기 할아버지가 왔나 막 그래. 여기 젊은 사람들 요새 막 MBTI. 아, 목사님 T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 T입니다. 강T. 근데 어때요? 그래도 제가 은혜 받고 이 정도 T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복음은요, 우리의 본성적인, 물론 이제 MBTI는 본성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기질을 그 기질로 쭉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질을 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절제예요. 두 번째는 신중인데, 이 신중은 주의 깊음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깊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주의 깊게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의 깊음이라는 건 시간과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감독은요,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 예? 왜 그런 거 하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예. 그 왜? 이 주의 깊다라는 것, 판단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운 덕이, 이 신중함이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단정함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절제, 신중, 단정함이 아까 우리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 아내 남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함이 나오잖아요.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온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얘기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문제.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게 사회적인 굉장한 악습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한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 가정에서부터 잘 꾸려나가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신중함과 절제와 단정함이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묶어보면 먼저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는 그 2절 말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물론 이제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복음은 낯선 사람을요, 형제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 그래서 복음은요, 아니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우리한테만 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도록 합니다. 먼데 갈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니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이 조선 땅에 와갖고 이 많은 걸 쏟아냅니까? 와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죠. 1년 후에는 병원 만들죠. 학교 만들죠. 그거 왜 하겠어요? 그럼 미국에 있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 당시에 오려면 비행기 없으니까 배 타고 오니까 한참 걸려갖고 오는 곳인데 뭘 안다고 헌금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보내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의 명령 나그네 손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라,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시작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귀결될 수가 없죠. 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 땅에, 이 만방에, 이 열방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대접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갑니까? 네가 1년 후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심을 경험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손 대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환대한다는 거, 그러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선교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국내 국외 교회들을 많이 섬겼어요. 한 번은 이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또 맛있는 식사로 섬기고, 또 필요한 내용들, 목회적인 내용들을 토론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오시면은, 해외에서 오시면은 숙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는 아니에요. 재정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텔을 마련해 갖고, 유럽에서 이민 목회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막 나눠보니까, 그 프랑스 파리에는 그래도 한인 교회들이 몇 개 있지만은, 그 프랑스 지역에 가면은 한국 목회자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가까운 데가 4시간을 차를 몰고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떨어져 가지고 교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때요? 선교사 파송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꾸려보려고 몇 명 있는 한인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뭐 교제할 사람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삶을 오래 사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그 집회를 해 나가는데, 각 교회에서 그 자원자들을 뽑아가지고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정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목회자, 농어촌 목회자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비슷한 걸 하는데, 2박 3일 동안 각 가정에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그 중에 최고는 중국 목회자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도 한인 목회자,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 어느 나라 말 씁니까? 한국말이죠. 사투리를 써도 한국말이에요. 근데 중국 목회자를 초청해가지고요, 그 선교사님이 아니고 진짜 중국 분들. 그래서 한 주 동안 사교계를 하면서 또 교회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홈스테이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야, 이게 뭐 이게 될라나,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기 하면 어떨까. 근데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계속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홈스테이로 섬겼던 집사님들이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첫 해에도 소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스피커폰으로 틀 테니까 지금 중국 목사님 와 계시거든. 네 중국어 하니까 네가 통역해라. 그래 교제를 해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아,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돈도 많고 집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능하죠?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섬기고 싶으셔서 어떻게 섬기셨냐면, 그렇게 큰 집도 아니에요. 20몇 평짜리 사시는데 방 하나에 그 자녀가 살고, 또 한 자녀는 이미 출가해서 나갔어요. 근데 둘째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다음 주에는 언니네 집에 가 있어라. 왜? 가 있어. 저 중국 목사님들 모셔야 돼. 그래갖고 둘째는 언니네 집에다 보내고, 그리고 그 작은 방에 부부가 가서 자고,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안방에다 모시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방을 개방한다는 것, 지금도 우리 구역 모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여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에 처음 들어오셔서 유진배 선교사님이랑 숙소 자체가 여기 사직도서관 자리였잖아요. 지금 불타고 없어졌지만, 가정이 선교사님 댁이 예배당이었고, 선교사님 댁이 병원이 됐고요, 선교사님 댁이 학교가 된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헌신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사람이요? 감독의 특징,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의 특징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양림동에 선교사님들이 정착을 해서 가정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오신 목사님도 전남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 양림동을 한번 쫙 도는데 저기 양림산에 보면은 선교사님 사택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곳을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저기 오니까 기억이 딱 난다 이거예요. 아 그러세요? 언제 오셨었어요? 아 내가 저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기 그 호랑 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 옆집 있죠. 옆집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드님하고 손자 선교사님들이 거기 사셨대요. 거기 가서 영어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그때는 내가 뭐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근데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그런 소문이 들렸다. 저 양림동에 가면은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 성경 가르쳐 주는데 좀 그거 성경 좀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영어 가르쳐 준다더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어 배우려고 그냥 온 거예요.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환대하고 이 땅을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외인에게도 어떤 얘기를 들어요?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자기를 잘 다스리고 또 지체들 가운데서도 덕을 나타내는 그런 성품 좋지요. 그런데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 중심 그리고 지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을 나타내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술, 구타, 뭐 관용 뭐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와 또 3절, 4절에 연결되어 있는 삶에 대한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이들이 근원적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사랑해서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세속화된 직분자에게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교회는 온전히 서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씀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잘 가르침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잘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잘 가르친다는 얘기는요, 가르친다라는 이 티칭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doing,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잘 가르치고 하면서 3, 4절 말씀에 연결해서 나온 얘기가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가르침과 삶의 일관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죠. 앞에서는 번들어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일관되게 화려하지 않아도 좋죠.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이죠. 오늘날 세상에 찾고 있는 것은 그 진실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이라면서 좋은 소식이라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면 세상에 하는 이야기 그래요. 진리가 너희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봐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을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을 때 에스라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띄워주세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공동체전 성경 읽기,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준행하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는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런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는 것 단순히 티칭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교훈에 의해서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수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직분자는 이 말씀을 수종들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수종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직분자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이 조건들을 다 수행하신 분이 있어요. 이 모든 직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직분은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직분이 말씀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임을 주님 앞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